우리 같이 보실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12절부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가 되어갑니다. 한때 유행했는 까나리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했는데 여러 잔의 이제 커피, 아메리카노 커피와 한두 잔의 까나리 액젓을 섞어서 만든 그런 이제 잔을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뽑아서 마셔서 까나리 액젓이 걸리면 그 사람이 이제 벌칙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출연하는 출연자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만 아니면 돼. 자기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안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걸리면서 나만 아니면 돼라고 소리치는 그 환호성 가운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야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나만 행복하면 돼라는 그 사람들의 본성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말을 하죠.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들.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만 대부분 젊은이들은요. 자기의 의향을 너무 확고하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싫으면 무조건 싫어요. 옆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좀 구스르고 타이르면 그냥 마지 못하는 신용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옆에서 뭐라 해도 싫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내가 싫은 건 싫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렇게 점점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도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도 싫어하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가,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대에 타인을 생각한다는 건 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서 갑니다. 이런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실 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이 참 쑥스럽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이게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 수련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지도사가, 교육자가 선생님들 발을 씻어주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그게 꼭 수련회 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뭐 그렇게 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합니다만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발을 씻어준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서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은 중동 지역이 거의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처럼 구두나 운동화가 없어요. 우리 여름에 신는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들을 이제 신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조한 땅에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요. 조금만 신고 걸으면은 발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이스라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 문간에 보면은 항상 발을 씻은 물이 대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는 집은 주인이나 손님이 오시면 그 대야의 물을 받아와서 발이나 손님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고요. 그 종이 없는 집안 같으면 자기가 씻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이제 유대 전통이고 관습이고,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을 씻겨준다라는 건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하인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단순히 내가 단삼을 위해서 뭐 조금 헌신을 한다, 뭐 좀 섬겨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양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그 다음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락에 있는 한 집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저녁쯤 들어가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해 계시고 또 얼마나 그들의 발이 더러워졌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발 씻을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요.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서로 제자들이 자기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거든요.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종이 없어 보이는,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그걸 씻겨주는 건 둘째치고요,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뭔가 준비하는 행동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설상가상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냐,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하루가 지나면 이제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한 반응은요, 파워게임이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힘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서로 눈치를 보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지금 문간에 있는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뻔뻔하다라고 하느냐면요, 눈치가 없으면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해야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런 상황 아니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아이고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식당에 가서 아우 제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계산해 주길 바라면서 괜히 아이고 제가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 말이라도 하면서 좀 미안한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눈치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염치도 없어요. 뻔뻔하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야를 들고 와요. 허리에 춤에 수건을 챙겨서 대야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제가 해야죠. 대야를 뺐든지 수건을 뺐든지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요, 거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베드로만, 오늘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 나옵니다. 그냥 자기 발을 종들이 와서 씻겨주면은 그래 씻겨라 하고 종에게 자기 발을 맡긴 것처럼 그걸 맡기고 있어요.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염치가 없고, 그렇죠.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이 이제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는 것처럼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선생이다, 주다고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4절부터 보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경 뒤에는 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당연한 거죠.
어느 집의 종이 주인보다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종의 입장에서 섬겼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 주라고 선생이라고 인정하면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처럼 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 또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아까 보통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부르면서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씻기는 것은 난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 역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죠.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뭐냐?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머리를 짓눌러서 억지로 무릎을 꿇여서 내가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거는 낮아지냐, 겸손이 아니죠. 그건 굴복이고 복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데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낮아지지 않아도 되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듯이 자기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은요, 그냥 와 예수님 태어나셨다 선물 주고받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그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죠. 낮아지셨는데요. 너무 낮아지셨어요. 너무 낮아지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한낱 나사렛 목수다. 한낱 나사렛에서 살던 촌놈이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루가 지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가 되면은 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그 벗어놓으셨던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시게 될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낮아지셨지만 이제 높아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높아지실 것을 아시면 이제는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셔도 되고요. 대접을 받으셔도 돼요.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잠시 후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제가 우리나라 청문회하는 걸 보면서요. 장관대 청문회하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한 게 아직 장관이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청문회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이 청문회 통한 내가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직 장관이 아닌데 마치 장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긴 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시죠. 내가 며칠 후면은 정말 내가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을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가질 거다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낮아지십니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죠.
성도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좋게 사용되면 괜찮은데 저는 좋게 사용된 걸 잘 못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직책 없을 때는 그냥 정말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직책이 하나씩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점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면서 힘든 일을 안 하시려고 하고 숨기는 자리를 피하시려고 하고.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교회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일부러 중직자들이 딱 나를 정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섬겨야 된다. 우리가 먼저 교회 청소를 하자. 우리가 주방을 섬기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청소를 하시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 시무집사님들이 그냥 저기 주방에서 식사 후에 이번 주는 우리가 하겠다 설거지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나서져야 된다. 내가 직분이 뭔데, 이거는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일을 하라라는 더 무거운 짐을 씌워주는 것이, 단상 위에서 그 직책을 가지고 단상을 다 쓰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섬기려고 하면요, 억지로 낮아지려고 하면 짜증밖에 안 나요. 그렇죠? 짜증밖에 안 나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가게 되면, 내가 억지로 뭔가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그 길을 나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지만 신분이 높아지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우린 그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실제 직접 가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낮아짐의 자세를 취하라.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 구성원들의 가족들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섬김의 자세, 내가 먼저 겸손의 자세를 가지겠다고, 내가 먼저 나서시겠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성도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를 따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교만해지고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저렇게 자기 드러내는데 왜 내가 나서서 해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겸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안 하니까 너희들이 왜 먼저 물을 떠와서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씻겨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당장 물 떠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왜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며 본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좀 첫 번째하고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섬김의 표현입니다. 섬김.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몸의 각 지체입니다. 교회라는 몸의 지체입니다. 물론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몸의 각 지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의 그 몸의 손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입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심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허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몸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손, 발, 입, 심장, 허파, 간 이런 어떤 장기나 외부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있나요?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심장이 심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든 지체들은 그냥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허파가 허파를 위해서, 심장이 심장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몸 안에서 구성원으로 각 지체를 맡고 있다는 건요, 달리 말씀드리면 내가 그 지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붙어있는 이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입이 입의 역할을 하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고, 허파가 허파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몸이 손, 발, 장기들이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지멋대로 행동하는데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죽어간다,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교회가 어떻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이 많다고요? 나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못 배우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못 배운 자에게나 돈이 없으나 나이가 많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중요하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천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모든 지체가 그 몸에서 없어서는 안 돼요. 성도분,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죠.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정신적이든 지적이든 아니면은 몸의 어떤 지체든 육신적이든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데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달리 말하면 내가 몸을 죽이는 겁니다. 몸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숨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성도는 심장이 자기만 위할 수 없고, 허파가 자기가 힘들었고 호흡을 하지 않을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다른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뭡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 사랑한 자는 이기주의자죠.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마다 가장 안 되는 게 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뻣뻣하지 맙시다. 그냥 목이 뻣뻣하고 몸이 뻣뻣하고. 여러분, 이런 몸은요, 병든 몸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학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지금 뻣뻣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섬김만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낮아지시고요, 더 섬깁시다. 더 섬김의 자리로 갑시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전했더니 실제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며칠 지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제 아내 발을 정말 평상시에는 만져보지도 않은, 쳐다보지도 않던 그 발을 제가 씻겨줬습니다.
근데 씻겨줬는데요. 그날 저녁에 마누라가 되게 핀잔을 쓰더라고요. 만약 안 하든지 다시 말하고. 왜 안 하든지 새삼스럽게 하냐고 막 핀잔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 했는데 그 다음날 직장 갔다가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반찬이 달랐어요. 한 번 딱 밥 시켜줬는데 반찬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교인 수련회에서 이 말을 듣고 하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내라고 했는데 수련회 마친 집에 와가 저 남편 꼴보기도 싫은 남편인데 바로 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한번 다 시켜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남편이 출근하면서 봉투를 하나 탁 주고는 옷이나 하나 사입으라 하더라고요. 그 안에 몇십만 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전 사입지 못한 고급 옷을 자기 딴에는 한번 사입었다고 그래 자랑을 하는데 성경은 좋은 일을 하고 섬기면 복이 온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극소수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더니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게 하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기쁨의 복이고요. 마음의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도 여러분 한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 그러면 잘 한번 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그러면 다른 사람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 마음이 회복이 되시고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찾아오면 치유의 역사,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따라오는 병들이 있죠. 갱년기라는 어떤 육체적인 증세와 함께 같이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도요. 자기의 마음을 그럴 때 너무 자기 위주로 또 움츠리면요. 그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괜히 짜증스럽고 툭하면 화가 나고 불만이 살고 원망거리만 보이고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된다. 자기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주의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요. 못 가져서 없어서 불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위를 보시면요.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이제 간병인들을 가끔 봅니다. 와서 보는데요. 간병인들 보니까요. 두 가지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느껴지는 게 확 달라요. 제가 병원에 2주, 3주 이제 옆에 있으면서 다른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듣잖아요. 야, 오늘 아침에 저쪽 끝에 있는 환자 그 사람 봤어. 하면서 말하면요. 정말 저런 바야 잘 하시는 말이지. 괜히 있는 환자 마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보고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정말 가족보다 더 잘해주는 내 딸보다 낫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성경은 그게 뭡니까? 정말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로만 들리신다면 그냥 흘려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렸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뭘 받아 누렸는데 나는 가신 것도 없는데. 성경 우리가
너무 큰 거를 받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걸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 남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난 물질도 없고 나는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 그러면 기도라도 해보세요. 그 기도도 나만 위한 기도 말고, 여러분 나만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 자신만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됐긴 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제 간증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할 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부교육자들을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에 무조건 4시 50분 되면은 출석을 다 체크합니다. 담임 목사님 강단에 계시다가 4시 50분이 되면은 딱 들어서 누구 왔는가 부교육자들 딱 파악을 해요. 부교육자들 4시 50분 전에 무조건 와야 돼요. 그하고 몇 시에 가야 되느냐? 늦어도 1시간 이상을 기도, 6시 넘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와 이게 잘 안 돼요. 1시간 넘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루 안 되거든. 우목사 힘드시 내가 팁 하나 줄게. 우목사 맡은 교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 쭉 불러가면서 그 집에 신망하면서 다녔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 그러면요, 그 쭉 하면은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섬겨보십시오. 여러분들 낮아져서 나눠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자기만 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편하면 된다라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겸손과 섬김의 본을 저희들도 같이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시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해 숨기게 하시고, 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받아 누리며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